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신청곡이었는데 이렇게 하시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탈권위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탈권위 시대를 넘어서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는데 10년이 뭡니까? 5년도 채우지 못하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나라만 그렇습니까? 모든 공동체 안에서 가정도 포함하고요. 모든 공동체 안에 권위라는 것은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준과 이 법칙을,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부당하게 대우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요. 그러니까 내 위에 권위자가 틀렸고 내가 옳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자,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어떠하든지 참고 인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담스럽고 아니라고 거부감이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리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권위자가 틀릴 수 있고 심지어는 악할 수 있고 불의할 수 있고 부당하게 대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함으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사환들에게 이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상관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건 아니잖아요. 이 범사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상전 하늘에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이 땅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이 온순하고 관용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거친 사람에게도, 아주 폭력적인 사람에게도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리스도인의 길은 참고 인내하는 길일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까지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해도 그거 효력이 없는 것은 저희 아버지는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자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고 허물이 없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으실 수 없었고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셔서 제물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속죄제물을 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본문 21절입니다.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고난을 본받기 위해서래요. 주님의 고난을 본받기 위해서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체포당하실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그 밤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한시도 이렇게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이 어떻게 잠잘 때냐?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도 눈꺼풀이 무거우니까 안 돼. 피곤해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평소 같으면 이해하셨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찌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되었다, 인자가 팔린다 하고 하시면서 가시는데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 가룟 유다가 무리를 끌고 예수님께 와서 군호를 짜가지고 라삐어 평안하시나이까 인사하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순간에 베드로가 직감해서 이거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니까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꾸짖기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때 뭘 빼내죠? 칼을 뺍니다. 칼을 빼서 어떡하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시냐면요,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다시 고쳐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먼저 낫게 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론 너가 나를 보호하고 싶고 나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서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 너의 충정심조차도 포기하고 이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것,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 같이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마치 여러분 선교사님들, 순교자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이 칼럼에 순교자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이기풍 목사님도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70세가 넘도록 그렇게 온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 7인으로서 첫 선교사가 되어서 제주도 선교하시고 몸이 힘드셔서 건강 때문에 육지로 돌아오셨다가 여수, 순천 이쪽에 교회를 많이 개척하시고 교회를 이제 부임해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여수 우항리 교회에 70세의 나이로 담임으로 부임하셔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요 옥살이 끝에 아주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요 순교하셨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이렇게 순교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당하게 불의한 권력 앞에서 그죠?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문당하고 매맞고 또 그렇게 당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순교까지 감당하였던 순교의 제물 되었던 그러한 순교자들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항상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까지 참을 수 있다면, 억울한 죽음까지, 순교까지 참을 수 있다면 우리가 못 참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관계가 힘들다고 합니다. 모든 일은 가장 힘든 게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들고, 저도 목회하면서 힘든 것은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런 게 아닙니다. 관계가 힘들게 합니다. 관계가 힘들지만 우리가 못 참을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신 바 형제자매고 지체인데 우리가 서로 이해 못하고 관용 못하고 포용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할 참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까지 너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도 참으라고 하신다면은 우린 참을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 이것까지. 십자가까지 참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내 위에 권위자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건 틀렸는데 내가 맞는데 그런데 나한테 부당하게 대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참으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직장만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또한 세상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람 냄새가 납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성도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늘 옳은 일만 합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덕만 끼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잘 해드리고만 있습니까? 바르게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불만 있으시잖아요. 권위가 존재하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그런 문제를 만나게 돼요. 불편한 권위, 심지어는 부당하고 불의한 권위까지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세상 나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십니다. 왜 그러신가? 그럴 때라도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요즘 세상은 잘못하면 민주화 시대 이후로는 잘못하면 무조건 끌어내리는 시대예요. 그게 혁명이고 그게 정의고 옳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거는 주님의 길은 아니에요. 성경의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라, 그건 아니에요. 저항하고 우리가 공의를 세워야 되지만 그 권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대적하고 싸우고 끌어내리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이 늘 옳은 거 아닙니다. 틀릴 때가 있고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자녀들에게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세요.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뿐 아니라 항상 부모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불의한 권위의 문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고 민주주의의 꽃이 완전히 피어난 이런 체제 속에 살고 있다 하여도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것까지 참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정에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상사를 통해서 이런 권위자를 통해서 고난받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을 허용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교회는 또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왜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가정은 믿는 가정이고 우리 믿는 부모님인데 왜 이런 내가 불편한 권위를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권위에 순종함으로써요,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로 하세요. 그 권위자가 부당하고 틀렸다 할지라도요,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내가 맞다면 선을 행함으로써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더 믿음을 굳세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본받아가게 하시는 성화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세상의 가정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그 자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부모가요,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때리고, 난 도대체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거기에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항상 옳음을 택하지 마시고 아름다움을 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왜 이렇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셨을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 아시다시피 로마의 이 처형법 중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총살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형을 받게 하셨냐? 주님은 그거 참으셨거든요. 흉악범, 가장 나쁜. 그러니까 이 바라바, 이 강도, 살인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이 강도보다도 예수님이 더 흉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군중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욕감, 그 정말 저주의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왜 그러셨냐 도대체. 물론 우리를 구원하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을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를 거절하셨죠?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십자가 위에서 밑에 로마 군인이요, 이렇게 장대에다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쓸개탄 포도주를 대었어요. 이거라도 입에 대면, 이게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마취 기능이 있어요. 이 고통을 잠시 마취시켜 주려고 이 로마 군인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왜? 그거 마취 효과를 통해서 참는다면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질고를,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심판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쓸개탄 포도주까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참으신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 많은 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본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요셉같이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 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가면 베드로는 어떻고 바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기라성 같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본받을 건 있지만요, 그들은 참고서 정도가 됩니다. 참고서. 그냥 교과서는 한 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다윗도 허물이 있었잖아요. 큰 허물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네 자녀들이, 네 아들들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 다윗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게 바라보는 다윗, 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세와 다윗 두 사람인데 한 사람만 뽑으라면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을 그만큼 존경하지만, 그리고 다윗 이후에도 나라가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르호보암 때 나누어지죠. 그러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가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여로보암 때부터 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고, 남유다는 그나마 좀 버티다가 나중에는 동화되어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다윗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아사 왕도 경험해보고, 선한 왕들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도 경험해보고, 히스기야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요시야까지 경험해보고, 이 다 선한 왕들이요. 대표적으로 경험해봤을 때 완전한 충족과 만족이 됐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도 이러한 완전한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람을 구약시대도 주실 법한데 왜 안 주셨을까? 그건요,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결국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영원한 본보기가 없구나,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은, 결국 우리의 구원은 메시아가 오셔야 되구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구나, 그것을 대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허물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면서요, 또 참고하면서 도전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허물 없으시고 그리고 죄가 1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여기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지만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예요. 그 길, 유일한 길이요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누가 뭐라 하든지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만 본받으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과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따라올 만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내가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다니.
세상 사람들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교회 다닌다더니 참 보니까 많이 변화되고 참 요즘 보니까 참 본받고 싶고 나도 좀 교회 나가고 싶네. 이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유일한 길 대신 주님만 보고 따라가다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성찬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너무나도 잘 알듯이 주님의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얻은 영생을 또한 오늘 누리는 것이에요. 자, 영생은 이미 믿을 때 왔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영생은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걸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다시 영생을 누려요. 그리고 주님과 신령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칼빈이 말한 영적 임재설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에게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신령적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뿐만일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찬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편의상 여러분 이 떡을 다 이미 장로님들이 잘라놓고 이렇게 분병을 준비해놨고 또 이미 잔을 다 조그만한 잔에다가 다 나눠 따라 부어놨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처음에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처음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찬을 거행했을까요? 큰 떡덩어리 있잖아요. 떡덩어리 그거 하나씩 떼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니 받으시오. 잔도 마찬가지예요. 큰 잔 하나 가져다가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눠 마시는 거예요. 한 잔 가지고. 그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한 몸에 붙은 지체들이고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그 전에요. 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을 확인하고 영생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한다 그랬죠. 에베소서 4장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여기 하나가 몇 번 나옵니까 도대체? 7번 나옵니다. 몸이 하나, 성령 하나,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다, 부르심도 하나다. 그죠? 네. 몸이 하나다. 특별히 몸이 하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하나라는 말은요, 교회를 우리가 몸으로 설명할 때 우리 두산중앙교회만 한 몸이 아닙니다. 그런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들 있잖아요. 주님의 몸에 속한 지교회들,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다 같이 한 몸이라는 뜻이야. 다 같이 한 몸.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서 한 몸을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한 몸에 붙은 지체라는 것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을 떠나서 예찬을 먹는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데 그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게 기쁠 수 있습니까? 밥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얼굴도 못 쳐다볼 거예요.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초대하지도 않겠죠 사실은. 그런데요, 주의 성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둘러앉아서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하진 않지만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각자가 나누어진 잔과 나누어진 빵을 받지만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해본다, 예찬으로 비유해 본다면, 만약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우리가 주의 한 몸이라고 했고 한 지체라고 했는데, 하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참 저 사람만큼은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주의 만찬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에 붙은 지체들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인데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인데 그게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거는 예물의 문제만 아니고요, 예배 문제만 아니고요, 성찬도 연결되는 것이에요.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라면 우리는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화해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아까 여기 서원들에게 하는 명령이었는데 서원들, 직장뿐 아니라요, 교회 안에는 온순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있죠, 거칠고 까다로운 성도님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좀 이렇게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불편하고 원망 드릴 게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불편한 관계 있으면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한 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찬은 어떨까?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다 따로 앉아서 성찬 참여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없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잔을 먹고 마시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살피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말이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기 3절 가사에 보면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 다음에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다 했어요. 여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온순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성도님은 꽃 같은 성도님, 나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성도님. 그런 성도님뿐 아니라 어떤 성도님, 어떤 가시 같은 성도님도 있어요. 까다롭고 거칠고 나한테 부당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은 가시 같은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도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다.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성찬이라는 것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신령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주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 나오셨는데, 주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루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 교우 형제자매 성도님들이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요,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겠다, 또 서로 복종하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두산종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